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전도해야 한다고 매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도는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늘 하시던 대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우리 해피데이 구호 한번 외치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해피데이 117 영적 고지를 증명하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제 잘 맞습니다. 우리가 외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전도합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요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전도는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요,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적지 않았네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어떤 중에 어떤의 명령이, 이 어떤 지자거든요. 지상이라는 게 어떤 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최고의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다 생략하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오, 만 왕의 왕이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주권자들 중에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높은 주권자시고 가장 높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뭐라고요?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명이에요. 사극에 보면요, 어명을 받들 때 어떻게 하던가요? 어명이다, 죄인 홍길동은 사약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그 죄인이 딱 나와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향해서 의복을 갖춰 입고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사약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런데 이 만극하나이다, 이 만극하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나 어버이의 은혜가 한이 없다. 지금 어명이 어떤 어명입니까? 사약 먹고 죽으라는 어명인데 임금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이러고 마시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은 어떤 어명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으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살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명령. 옛날에 그 조선시대 왕이 내린 사형 명령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러면서 달게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어명은 어떤 명령입니까? 살리고 복받으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연습이 필요합니까? 우리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라. 예행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아니고 만 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어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형 어명도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달게 받았는데, 살리라는 명령, 복 받으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을 잘 받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충신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또 강조를 하죠.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 두 번째는 전도는 인내의 결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하면요, 무려 11만 번 실험을 한 끝에 전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된 그 전기불은요, 촛불보다 어두웠대요. 그렇다고 이 11만 번 실험을 하지 않고 10만 9,999번만 하고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고 때려치웠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늦어질지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발견된 그 11만 번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전기, 촛불보다 어두웠는데 또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도 우연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기는 바로 이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들의 인내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예술 작품들도요, 우연히 탄생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건 무려 10년 동안 그렸답니다. 10년 동안. 이 그림은 이 얼굴 인상이 매우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델을 누구를 할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년간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와서 또 그려보고 아주 인자한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 얼굴같이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얼굴을 그려야 돼요. 다른 제자들을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 지금 이 잔에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판다 이렇게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좀 뻔뻔하면서도 나는 아니라는 듯이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아주 뻔뻔한 사람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을 얼굴을 찾습니다. 또 수년간 찾아서 또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그래 찾아서 그렸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다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명화도 10년이나 그렸대요. 10년이나. 이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요,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벽화입니다. 큰 벽에다가 그렸는데요. 장장 12m 높이의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도 무려 8년 동안 그렸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갖가지 이 어려움들이 많았대요. 제일 먼저 이 하기 싫은 사람 미켈란젤로 자신이었어요. 자신은 조각가인데 다윗상 있잖아요. 데이비드상. 그 다윗상을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나는 조각가인데 왜 나를 그림 그리라고 시켰어? 교황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추기경이 와가지고 날마다 쪼아댑니다. 빨리 안 그리냐, 빨리 안 그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림에 넣었답니다. 교황은
이제 천사 쪽에 좀 넣었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좋은 쪽에 안 넣으면 그림 다 지우고 다시 그리라 할까봐. 그런데 늘 와서 쪼든 추기경은 어디에 그렸을까요? 저 밑에 지옥에 악마 쪽에 그렇게 얼굴을 그려놨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기경이 막 극구 반대했대요. 저 그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치우라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악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황은 천사로 해놨으니까 교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대로 놔두라고요. 잘못하다가 자기 얼굴이 어디 그려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기다 그려넣었어요. 마지못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영혼 빠진 사람으로 중간에 보면 그려져 있어요. 이처럼 8년 동안이나 그려서 명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열정이 없이는, 그리고 인내의 그 노력이 없이는 이 불후의 명작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내 없는 결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전도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교회까지 초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약속을 어겨도 또 가서 초청하고, 인내가 없이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게 인내해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계속적인 그런 결과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결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꾸 성경이 반복하고 교회가 계속 전도를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전도는 인내의 결실이기 때문에, 인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도둑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오늘 내가 저 소 훔쳐서 팔아야 되겠다. 작전을 짰습니다. 농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둑은 잽싸게 농부가 가는 길 앞에 빨리 가서, 그가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가죽실, 그때 굉장히 귀한 가죽실, 새 가죽실 한 짝을 거기다 딱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 농부가 가다가 떨레떨레 집으로 돌아오다가 봤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딱 주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새 신인데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다시 버렸어요. 한쪽 가지고 뭐 하겠어.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길모퉁이를 딱 돌아서는데 나머지 한쪽 가죽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웬 행제냐 하는 순간 아까 버린 가죽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소를 대충 소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그 가죽신을 들고 그 가죽신을 찾으러 갔어요. 두 쪽을 딱 들고 너무 기뻤어요. 이게 웬 공짜냐, 웬 떡이냐 하면서 들고 돌아왔어요. 송아지가, 그 소가 그대로 매일 있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예, 사라졌습니다. 아주 비싼 가죽신을 신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짜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섬겨야 되고, 또 올 때까지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기회를 봐서 또 말씀도 또 보내주고,
변화될 때까지 인내로서 그렇게 전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내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수성가의 비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고, 그리고 값비싼 프랑스 요리를 먹고, 그리고 이태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일본인 아내와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여기 행복한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는 고사하고 주거래은행인 농협에도 세 자릿수를 넘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값비싼 프랑스 요리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제 양복, 저는 늘 메이크 없는 그런 양복만 입어왔습니다. 또 차는 어떻습니까? 12년산 국산 중고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일본인 아내와 닮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춘기보다 무서운 그 갱년기 아닌 것 같은데 갱년기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그런 아내와 2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 다 갖춰야 행복하다고 하면 아마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은 크기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 어떤 것일까요?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행복한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서 행복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행복하고 또 행복한 이유가 언급이 되는데요. 밑에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높은 곳이 어딘가 하면요, 이 성경 기록되는 시대에 높은 곳에는 다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정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니까요. 예수님도 고백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전도지 보시면 바로 이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날이 바로 영혼구원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는 행복의 비결이고요. 하나님의 그 신수성가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17일 날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청하는 날입니다. 초청하는 날인데 그때 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노력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첫째, 전도는 어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는 인내의 결실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도는 참된 행복의 비결이요 신수성가의 비결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인내하고 노력하고 잘 섬겨서 꼭 초청하고 복음 듣는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